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은찬이가요, 이 노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노래하는 학원, 노래 배우는 학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마이크를 줄 수 있는 학원을 가야 된대. 그렇게 하는데 학교를 가다가 또 친구랑 놀다가 또 화장실에서 자기 볼일 보다가도 노래를 흥얼흥얼해요. 애가 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어떤 노래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불러요,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걸 들었지? 이거 애들 찬양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고전인데,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디서 이 찬양 들었냐고, 그리고 부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양 아니래요. 게임에서 들었대요. 자주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성능이 좋은 폭탄이 있대요. 그 폭탄 이름이 할렐루야래요. 그 폭탄이 터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근처에 있으면 다 죽는데 이 폭탄 날라오고 그 노래 소리 들으면 다 도망가야 된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나 이제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교회가 소재가 되는 거는 뭐 이제 자주 씹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여러 번 봤는데 게임에서도 이러는구나. 하여튼 좀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뉴스 한 편을 봤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이요,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모양이에요. 다른 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교회 집사식이나 돼가지고 여기서 술을 마시냐? 자기랑 같이 마시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이 집사님이 화가 난 거야. 그냥 웃어 넘기든지 아니면 뭐 유머러스하게 그냥 받아치면 됐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알 수 없는 말 하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런 기사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닌 거예요. 폭력을 행사한 게 저번에도 있어가지고 두 번째잖아요. 요번에 훈방이 안 되고 구속됐다, 이제 그런 뉴스였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왜냐면 뭐 이래나 저래나 믿음이 적든 깊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꼭 저렇게 대응해야 됐으니까, 자기를 놀리는 것 같고 모욕하는 것 같다고 해서 주먹으로 대항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아까 전에 그 할렐루야 폭탄처럼 사람들이 피해야 하는 그런 폭탄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고민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지금이 유독 심한 건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예수 믿어도 성질 못 죽이는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냐? 아니요, 그때도 물론 드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요, 곪고 곪아서 더 이상 세상이 참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서 교회의 그런 성도들의 그런 안 좋은 치부들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항상 하는 것이고 그 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의 개입 없이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로 건너가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를 이제 바울이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왜 써요? 자신을 소개하고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복음, 그 복음, 예수님 자신인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로마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이것을 길게 풀어서 썼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것을 몰랐기에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나의 복음과 당신들이 믿는 그 복음이 똑같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다른 복음들이 존재를 했어요. 우리는 그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한 것이다, 그 위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육은 전혀 가치 없는 것이고 영만이 가치 있다, 그러므로 육은 돌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런 자들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과 싸워왔어요. 예수님으로 완성된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기에 바울은 물러설 수가 없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요, 이 단어로,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신층입니다. 이신층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받는다, 이 뜻이죠. 죄에 빠진 인간은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옷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예요.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우리가 한 일 없이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버리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저항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항하였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 노아가 잘못해서 홍수가 난 게 아니죠. 그때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존재를 했어요. 주의 뜻과 반대로 가고 그것이 좋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 메시아를 보고도 스스로 판단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대편의 길, 하나님의 뜻에 정하는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고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월달에 한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사기꾼이 완전히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 속여야 되잖아요. 완전히 성공하는, 남을 속이는데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더 진짜 같아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은요, 자기가 가짜라고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가짜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선적으로 섬기는 것을 절대로 티를 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다가올 때 분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우리의 결핍된 부분을 그들이 채워주는 척할 것이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이 하게 해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잘 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삶에서 고난은 절대 빠지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간에 고난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마주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무작정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보라고 하세요.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가 우리 때문, 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나의 삶에 이런 꼬인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왜 왔는지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길을 구하는 것 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았어도 그럼에도 주님 앞에서 아파하고 극복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고난을 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짜일 확률이 있어요.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인내고요. 그 인내의 과정 뒤에는 소망과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항상 기쁨이 넘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야, 어려워요. 못해요, 사실. 그런데 진짜 주님께서는 매일 기뻐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싸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또 근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근심할 때 주님께서 같이 근심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께서 같이 눈물 흘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분, 또 우리가 길을 구하며 나갔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요, 항상 웃고 다닌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는 날도 있겠으나 눈물 짓고 아파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사람, 그 마음에 마르지 않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감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살아야 돼요. 인생 뭐 있습니까? 한 번 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 기억하면서 그 뜻 이루는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그것을 줬을 때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없으면 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부자가 더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고 싶겠죠. 근데 현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것이 진짜 가난한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족하게 하셨냐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 손을 비게 하셨다고. 매일매일 채워주는 은혜를 가지라고 그 손을 비게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다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이 다 없다 생각돼도 다 내게 있음을 믿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가고 악한 길은 밀어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악한 줄 알면서 그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게 더 유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량용 블랙박스가 일반화된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차들마다 블랙박스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 사례 같은 게 공유돼 가지고 인터넷에 자주 올라옵니다. TV에서는 그것만 모아서 방송하는 프로도 있어요. 이 사고가 생기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급발진이에요.
이건 저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 나는 줄 알았는데 사고 사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럼 진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급발진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막을 수 있고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요, 누가 봐도 차량 결함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재판에 가면요, 전부 다 운전자 과실로 결정이 돼요. 왜 인정받지 못하냐? 그 제조사가 결함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운전자가 입증해야 돼서 그렇다.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EDR이란 게 있어요. 사고 기록 장치인데 거기에 이제 운전을 어떻게 했냐 나와요. 근데 급발진 사고 이 사례를 보면은 그게 전부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도 그거만 보니까 EDR이 잘못 기록된 것을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 자체가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소송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조사는 적극적으로 결함 해결에 나서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면 진짜 큰일이 벌어져요. 대량의 리콜이 발생하겠죠. 모든 차를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원인 규명이 안 되면 판매가 막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량 실직이 생기고 혼란해질 수 있어. 사회 자체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논리가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고당한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죽은 사람들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어디 가서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의로운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공의 아래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소는 꼭 대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됩니까? 혹시 이 선택이요, 악의 미련하라고 했는데 악을 지혜로 여기는 선택이 아닌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일은요, 교회 안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에요, 의미있는 행사가 상암 월드컵 공원의 그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제를 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죠. 50주년 기념 예배가 있었어요. 찬양 시간부터 거의 3시간 정도 했는데 찬양이 엄청 은혜로운 거예요.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흐르고 또 많은 사람들과 그 스케일, 또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이제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마음이 싹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채널을 딴 데로 돌렸습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습한 목사, 재정비리가 의심되는 목사, 박사 논문을 대필한 목사, 또 이단 사이비한테 면죄부를 준 목사가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봤으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유, 설교 내용이나 엄청 좋죠. 통역도 엄청 잘하더만요.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거 얘기를 딴 한 성도님한테 해드리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 낸 순서대로 세웠겠네 이러더라고. 방송국이 뭔 재정으로 그 행사를 다 합니까? 큰 교회들한테 재정 후원 받고 또 사람들 동원해서 그 8만석을 다 채웠겠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형교회를 의지하니까 그런 큰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런 논리였던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고 아주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요, 세상에서 일 처리하는 방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하고 그들이 지위를 차지하는 방법,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교회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교회에 옵니다. 세상의 삶에 지치고 넘어지고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가치를 기준으로 운영된다면 그들한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돈과 서열, 지위와 경쟁이 교회에서 강조되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기념해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래도 안 일어나요. 부흥은요. 부흥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라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려놓으려는 마음,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영국도 굉장히 이제 종교가, 이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체프를 드리는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고, 채플 예배죠. 채플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죠. 채플을 안 드리면은 멈추니까, 채플을 안 되면 학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데 그 채플을 드릴 때 채플이 끝났으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이
끝나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제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모이더니 그것이 며칠이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보여드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놀라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너는 완벽하냐? 너희는 얼마나 깨끗하기에 그렇게 말하냐? 사람이 티가 좀 묻을 수 있지. 그거 교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혜를 택하고 싶지만 악을 지혜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실수를 한 후에 어떻게 대응하냐요. 죄를 자각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죄는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었다. 큰일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를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책임지면요,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나요? 서로 욕하면서, 서로 비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죄의 대가였습니다. 패배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전부 아시고도 그 부끄러움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을 걸으셨고 수치와 절망까지도 감당하신 후에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의지에서 오늘 매일을 돌이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거 진짜 잘할 수 있으신가요?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맨날 넘어져야 되냐? 맨날 다시 일어나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우리 눈 안에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갈 때가 있어요. 학교 가면은 이제 한 5분 전에 가서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수업 중에 치고 그러면은 이제 저 멀리서 이제 애들이 뛰어나오죠. 근데 그 거리가 꽤 돼요. 운동장을 갈로지러서 와요. 근데 저는요, 제 아들이 문 앞에만 나와도 알아봐요. 저 콩알 안에 보여도 제 시력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아요. 그 실루엣만 봐도 은찬이다, 이게 보여요. 왜 보입니까? 나의 온 관심이 쟤한테 가 있으니까. 나의 온 마음이 쟤한테 쏟아져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세상의 유혹은요, 굉장히 커 보여요.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가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교회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죠. 교회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본다면 그 하나님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실까요? 여러분 세움받기 원하시죠? 썩어지는 것도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을 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다윗이요, 왕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다만 내 비는만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세 다만 내 손은 다만 내 비는 말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함께 기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삶에서 유혹과 시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으시고 채우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